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누구에게 쉽게 말도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고민,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서 누구네 아들은 장가 갔다더라, 누구네 딸은 시집 가서 애가 둘이라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웃고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자식은 어디 하나 빠지는 것도 없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도대체 왜 아직 혼자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비혼주의도 많고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결혼 꼭 해야 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쿨하게 그래, 내 인생이니까 라고 대답은 하지만 부모님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을 텐데, 아플 때 누가 물 한 컵 떠줄까? 외로울 때 누가 곁에 있어줄까?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행복해하는데 나는 언제쯤 며느리, 사위 보고 손주 안아보나 하는 부러움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밤잠 설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늦어지는 자녀의 결혼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짝을 보내주시는지 4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뀌고 막혔던 만남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결혼이 늦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무려 40세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 노총각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40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었고 어머니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조하고 다급한 상황입니까? 당장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아무나와 짝지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남들은 다 가는데
내 아이만 도태되는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세고 시간을 재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짝을 어딘가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조급해해서 아무나 만나게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행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내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배짱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부모님의 얼굴에서 근심을 지우고 자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순적함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감을 찾으러 가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 스피드, 즉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하셔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언제 결혼할래? 선 좀 봐라, 눈 좀 낮춰라 라고 잔소리는 많이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순적한 만남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는 자녀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엘리에셀은 막막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신부감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우물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좋은 짝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물 흐르듯 연결되는 순적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엉뚱한 인연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배우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특히 섬김과 배려의 성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말하며 10마리가 넘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을 마십니다. 10마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리브가는 얼굴만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 기꺼이 힘든 노동을 감수할 줄 아는 배려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부지런함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의 짝으로 확신한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섬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흔히 스펙을 먼저 봅니다. 직업은 안정적인지, 집안은 괜찮은지, 키는 큰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의 조건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게 짝을 보내주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리브가처럼 누군가를 기꺼이 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결혼은 덕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덕을 베풀러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혼자라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성품을 빚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애는 다 갖췄는데 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더 깊은 사랑의 사람, 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향기가 짙어지면 나비와 벌은 저절로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만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이삭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술을 마시고 놀거나 외롭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들판에 나가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리브가를 태운 낙타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남의 원리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물처럼 짝을 데려오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진다고 해서 세상의 쾌락이나 헛된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너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란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아야 결혼에서도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해서 이리저리 전화 돌리며 중매 서달라고 부탁하기보다 이삭처럼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장 좋은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정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눈을 들어 리브가를 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짝을 알아보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만남은 억지로 짜맞춘 만남이 아니라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듯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늦어지는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4가지 영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째, 조급함을 버리고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 둘째, 부모의 잔소리가 아닌 순적한 만남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셋째, 자녀가 스펙보다 섬김의 성품을 갖춘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구하는 것. 넷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선물 같은 만남이 온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계로는 늦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계로는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신중하게 고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밤 잠든 자녀의 방문을 바라보며 혹은 멀리 있는 자녀를 생각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가 자녀의 닫힌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머지않아 자녀가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함으로 기다려주는 넉넉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